오늘 니고데모라는 한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대화하는 그런 것을 사도 요한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3장에. 이 사도 요한은 이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데 있어서 다른 사도들과 조금 다른 특성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항상 어떠한 그 용어를 사용할 때 거기에 숨겨진 계시를 이렇게 함께 담아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오늘 말씀에서는 거듭남에 대해서 거듭났느냐, 너는 꼭 거듭나야만 하겠다. 꼭 거듭나야 된다. 거듭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면서 진실로 진실로 내가 말한다. 3번이나 말씀하세요. 오늘 본문에서. 진실로 진실로라는 건 아주 중요한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다가 진실로 진실로 그럼 벌떡 일어나서 이 성경을 읽을 정도로 아주 귀중한 그런 말씀입니다. 거듭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길래 예수님께서는 꼭 사람은 거듭나야 한다.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진실로 진실로 이건 꼭 알아야 되는 일이다. 우리 예수 믿으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또 오늘 이렇게 예배드리는 이 예배 공동체가 반드시 알아야 할 게 있는데 그것이 거듭나야 한다는 겁니다. 근데 거듭나셨습니까? 거듭났나 안 났나는 오늘 이 말씀에서 이제 우리가 찾아봐야 되죠. 거듭나야 되겠다. 그렇게 말씀해요. 뭐 호주 와서 이렇게 우리가 살면서 호주법을 다 알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그런 법을 뭐 알아도 그거는 구원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거듭남의 이 법은 반드시 알아야 우리가 구원을 받기 때문에 꼭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다 구원 받으셨습니까? 이건 아주 강인하게 나는 꼭 구원 받아야겠다 해서 구원 받습니다. 이런 것이 아니라 정말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갈 수가 없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세요. 참 7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7절 말씀. 7절 말씀에 보니까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아라. 이렇게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걸 보면 너는 이건 놀랄 일이 아니다. 다시 거듭나야 할 것이. 이렇게 니고데모에게 말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특별히 거듭나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계시다는 것을 아주 이 요한은 아주 역력하게 이 짧은 글에서 우리들에게 드러내 보이고 있습니다. 3절 보면 3절 말씀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가 없다. 또 5절에 보니까 또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도 없다. 이것이 바로 거듭남이라는 거예요. 거듭남. 영생을 얻어야만 내가 살아가는 현재 속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고 내가 죽어서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은 영혼이라는 겁니다. 그 영혼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흙으로 지으시고 그 코에다가 생명을 부어줬어요. 생기를 부어줬더니 생명이 낸지라.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짐승들은 다 이 각혼, 감각혼을 갖고 있지만 그래서 뭐 슬플 수도 있고 기쁠 수도 있고 아플 수도 있지만 영혼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직접 우리에게 부어주신 그 영혼은 영원한 그러한 것입니다. 이건 죽지도 않고 그것은 영원한 거예요. 육신은 죽는데 이 영혼은 죽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혼이라는 이 세계는
지금 영원한 세계 속에서 살면서 영원의 그 세계를 느끼면서 살 수가 있는 것은 영혼이 살아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영혼이 죄를 범함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이 돼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며 살 수가 없게 됐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도 없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영혼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죄를 해결해야 되는데, 이 죄 문제가 바로 이 성령이 물로 우리가 거듭나야 그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영원한 세상 속에 이 땅에 살아가며 이 육신을 가지고 있는 동안에도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고, 내가 죽어서도 영원한 천국을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혼이 살아있는 사람은 죽음이라는 것이, 이것이 나에게는 무슨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영원한 세계를 살다가 내 육신을 벗어버리는 것이,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거듭난 사람들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현재 영생을 얻느냐, 죽은 후에 천국을 가느냐, 이 모든 문제가 바로 거듭남에 대해서, 이 거듭남이라는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죄로 죽은 영이 다시 태어나는 것을 거듭남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 다 이제 태어났습니까? 죄의 문제 해결하셨습니까? 죄 사함을 받으셨습니까? 성령이 임해야 됐. 또 여러분들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렇게 했는데, 여러분들 정말로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살아난 이런 일이 있습니까? 중세 때 이 대주교한테 많은 사람들이 와서 질문하는 것이,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살아나는 것이 어떤 겁니까? 이렇게 물어봅니다. 뭐 죽으라 그러는데 뭐 어떻게 죽는 거고 어떻게 사는 겁니까? 그랬더니 대주교가 이렇게 했습니다. 공동묘지에 가서 오늘 너 그 사람들, 죽은 사람들 정말 너 괴롭히고 그런 사람들 가서 막 욕을 해라. 막 욕하고 그러고 와봐라. 그랬더니 이 사람이 가서 공동묘지에 가서 막 욕을 하고 돌아다녔대요. 뭐 하여간 담을 말 못하고 다 욕을 하고 그러고 왔대요. 그래서 대주교한테 왔는데 제가 다녀왔습니다. 그랬더니 그래 뭘 어떻게 무슨 일이 있었냐? 아무 일도 안 일어났다고. 아무 일도 없었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가서 칭찬만 하고 오라고. 가서 뭐 자기가 잘한 거 불커서라도 칭찬하고 오라고. 근데 가서 또 칭찬을 했다는 거예요. 칭찬하고 돌아와서 무슨 일이 있으니까 아무 일도 없었다. 죽은 것이 바로 이런 것이다. 죽는다는 것이 아무 감각이 없다는 거죠. 아무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욕을 하든 칭찬을 하든 아무 관심이 없다. 여러분, 내 영혼이 죽어 있으면요, 하나님한테 관심이 없어요. 내 영혼이 죽어버리면 이 천국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예배에 대해서 관심 없습니다. 기도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죽었는데 어떻게 관심이 있어요? 하나님 축복도 관심이 없고 심판도 관심이 없고 관심이 없어요. 살아야, 그래야 감각이 생기는 거예요. 살아야 하나님의 소리가 들려지는 거예요. 살아야 내가 의미를 찾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근데 그렇지 못하는 거예요. 죽어 있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께서 물과 성령으로, 이것은 무슨 얘기냐면 물과 성령은 우리를 정화하는 이런 역할을 합니다. 깨끗하게 하는 거죠. 우리를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는 물이 필요하고 불이 필요합니다. 이 성령을 불로 이렇게 의미를 갖는데, 이 물, 불이 정화를 시키는 거예요. 더러운 것을 태워버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타작마당에서 퀴즈를 하고 알곡은 곡간에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운다 그랬어요. 이 꺼지지 않는 불이라는 게 뭐냐면 지옥불이죠. 꺼지지 않는 불이니. 여기다 갖다 태우는 이유가 뭐냐면 정화시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면 우리의 죄가 없어진다는 거예요. 없어지는 거예요. 성령을 받으면 없어진다.
이 말씀을 하시는 지금 대상이 누구냐면 니고데모라는 사람입니다. 1절에 보니까 이 니고데모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다. 지금 요한이 이 니고데모를 소개를 합니다. 바리새인 또 유대의 지도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유대인이라는 거죠. 유대인의 지도자라는 건 관원이다. 그 당시에 지금 이 예수님의 당시 때는 70인의 구성원이 되어 있어요. 산헤드린이라는 이 당회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70명인데 이것이 이제 야당과 여당이 있겠죠. 당이 생겼으니까 이것을 로마의 식민지였기 때문에 유다가 로마의 식민지 속에 있으니까 이 로마 통치를 어떻게 하느냐. 그래서 헤롯을 이제 파송을 하고 헤롯에게 이 유대인들은 유월절을 굉장한 그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한 이 사건을 굉장한 하나님과의 그 관계 속에서 최고의 구원의 역사죠. 이거기 때문에 유월절에는 흩어진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전부 모입니다. 근데 이 유대 땅에 한 3만 명 정도의 유대인들이 살았는데 이 6월절이 되면 한 10만 명이 온답니다. 이게 그냥 통계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로마가 통치를 하면서 유대인들을 어떻게 통치했냐면 개개인을 전부 다 기록을 돼 있습니다. 왜? 세금을 받으려고. 그래서 그 개인의 신상을 전부 파악을 하고 있어요. 이게 지금 발굴이 돼서 이것이 신학에 이제 좀 기초를 하는데 쓰임을 받고 있죠. 10만 명이라는 동문이 되어지니까 이걸 어떻게 통치를 할 건가 해서 헤롯 임금에게 성전을 건축하게 합니다. 제3의 성전인데 이 성전을 건축하고 나니까 유대인들이 하나님 앞에 성전이 없을 때는 제사를 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제사를 드릴 수가 없으니까 제사장이 필요가 없었어요. 그런데 성전을 짓고 나니까 이제 제사를 드리려니까 제사장이 필요한 거예요. 제사장은 12지파 중에서 어느 지파에서 없습니까? 레위 지파예요. 레위 지파는 없어졌어요. 북이스라엘의 10지파는 완전히 이 아수르에 의해서 완전히 없어졌어요. 시리아죠. 아시리아. 지금 시리아가 10지파가 없어진 그런 이 유태인들이지만 이 시리아에는 이 10지파가 없어진 혼합이 돼버린 이 아수르의 통치는 뭐냐면 아주 문화를 없애버리고 그들의 뿌리를 없애버리는 것이 아수르의 그 정치였습니다. 일본이 우리나라를 통치할 때도 우리의 언어를 못 쓰게 했고 우리의 문화를 없앴던 것처럼 이들을 그렇게 해서 없애버린 거예요. 그래서 지금 시리아가 아주 혼혈적인 거죠. 그러나 남유다는 두 지파,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죠. 그 지금 유대인이라 하는 것은 아주 철저한 이 남유다에 있는 사람들이죠. 근데 지금 제사장을 세우는데 이쪽에서 세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떤 그런 전통적이지 못한 제사장들이 세워진 거죠. 이 제사장들과 함께 어우러졌던 것이 이제 사두개파입니다. 그래서 이 성전에서 제사장들이 제사를 지낼 때 사두개파들이 완전히 자기네들이 독점을 합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제사를 지내고 예배를 드릴 때 헌금을 할 것들을 가이사에 동전에 가이사가 들어있기 때문에 이건 하나님 앞에 드릴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 앞에 드릴 수가 없으니까 이것을 다른 동전과 바꿉니다. 그 두로라는 지방에서 만들어진 이 코인이 있었는데 이 코인에는 아주 밋밋한 코인입니다. 그러니까 가이사가 갖고 있는 이 로마의 그 코인을 갖고 와서 이 두루에서 만든 코인과 이제 환전을 하는 거죠. 요걸 사두개인들이 환전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과 사두개인들은 아주 굉장히 철저하게 여당이죠. 그때 당시 로마의 통치 아래 여당으로서 아주 이
독점하면서 돈을 모아갖고 로마에다가 이제 상납을 하고 그리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파워가 셌죠. 이 파워가 셌기 때문에 예수님이 막 인기가 끄니까 예수를 죽이려고 한 것이 제사장과 이 사두개파입니다. 이 바리새파는 또 다릅니다. 바리새파는 그 당시에 이제 야당이었어요. 야권이니까 현재 정치를 굉장히 싫어하죠. 야권으로서는 뭐 로마의 그 식민지에서 살면서 로마인과 굉장히 막 이 열을 내면서 싸우고 뭐 이렇게 참 정의로운 그런 바리새인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하게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바리새인들 하잖아요. 바리새인들. 아주 잘 지적하는 사람들을 바리새인들이라고 합니다. 이 바리새인들은 어땠냐면 율법을 지켜야만 되니까 율법으로 구원받는다는 거죠. 근데 율법이 10개의 율법을 하니까 뭐 살인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이렇게만 하니까 이거를 지키기가 굉장히 힘드니까 요거를 613개 조항으로 율법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만들어서 좀 약하게 만든 거죠. 지킬만 하게. 그래서 자기네 저울에 맞게끔 이 정도는 우리가 지킬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이 정도는 우리 지키면서 살자. 이러면서 자기네들 나름대로 하나님의 이 10계명을 풀이해서 다시 613개 조항의 율법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간음하지 마라. 예수님께서 간음하지 말라. 그러면 우리가 여자를 보고 예쁘다. 이 정도는 간음이 아니지 않느냐 하고 예수님한테 물어봤더니 예수님 뭐라냐면 마음으로 품으면 간음이다 그랬어요. 또 살인하지 말라. 그 살인하지 말라는데 죽이지만 않으면 된다니까. 이 613개 조항의 살인은 죽이지만 않으면 된다니까. 때려도 괜찮고 뭐 했는데 죽이지만 않으면 살인이 아니다. 근데 예수님 뭐라 했냐면 마음에 그 사람을 미워만 해도 살인죄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계명을 지킨다는 건 너무 힘드니까 아주 인간적으로 이것을 잘 아주 쉽게 지킬 만한 그러한 법들을 만들어서 지키는 것이 이 바리새인들입니다. 이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지킴으로써 자기네 의로움을 가지고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여긴 거죠. 그 다음에 지금 제사장과 사두개파들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려서 그러니까 그들이 와서 그 성전에 와서 그 양을 사두개파들이 파는 거예요. 못 갖고 오니까 팔아야 되고 동전을 갖다 환전해주고 아주 이문을 많이 남기고 이랬다는 거죠. 우리 예수님께서 제일 먼저 성전에 올라가셔서 다 아주 호되게 야단을 치시고 내 아버지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이렇게 엄하게 다스렸습니다. 이런 걸 보는데 지금 니고데모라는 사람은 70인, 지도자라는 것이 산헤드린의 그 회원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70명이라는 따로 세워져 있는 이 유대 나라, 이 이스라엘의 70인이 모든 것을 통치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상원위원들이죠. 이들의 한 지도자니까 뭐 굉장한 하이 레벨의 사람입니다. 이 사람에게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받으려고 이 니고데모가 예수님에게 찾아왔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이건 나 홀로 고독입니다. 정말 자기가 그렇게 철저하게 율법을 지키고 많은 사람들 앞에 정말로 인기를 얻고 또 존경을 받고 지도자로서 모든 것을 알고 있는데서도 불구하고 예수, 그 목수의 아들 예수, 시골 그 예수가 이 나사렛의 예수가 지금 이 예루살렘에 올라왔는데 이 예수에게 찾아왔다는 거예요. 그건 무슨 얘기예요? 이 사람이 공허한 거죠. 율법을 다 지키고 모든 사람들에게 다 그렇게 인정받으면서 사는데도 불구하고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었어요. 구원에 대해서 내가 죽으면 천국 갈 수 있을까? 살아가면서 영생에 대해서 알 수가 없었던 거예요.
자,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다 영생에 대해서 다 느끼면서 삽니까? 자, 우리가 이제 뻥이 조금씩 줄어들기 시작을 하는데, 그러니까 우리 어디다 맞춰놓고 사느냐가 중요해요. 제가 하나 좀 재밌는 얘기를 하나 해줄게. 개가 얼마나 잘생겼는지, 개가 얼마나 잘 뛰는지 몰라. 다리가 막 퉁퉁하고 다리가 쫙 뻗었는데 너무 잘 뛰는 거예요. 이 달리기 선수들이 개하고 한번 붙어보자 하고, 사람 달리기 선수 3명하고 개하고 넷이서 달리기를 했습니다. 땅! 하니까 막 뛰었어요. 이제 셋을 이제 꼬린 지점에 와서 다 꼬리냈죠. 그래서 이제 발표를 합니다. 근데 개보다 늦게 간 사람은 개만도 못한 사람. 그 다음에 개하고 같이 들어간 사람은 개 같은 사람. 그 다음에 개보다 앞서간 사람은 개보다 난 사람. 이렇게 개하고 어디에 기준을 잡고 사느냐에 따라서 사람이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디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십계명에 맞추고 사는 사람과 율법에 맞춰 사는 사람과 도덕에 맞춰서 사는 사람과 윤리에 맞춰 사는 사람이 엄연히 그 세계관이 다른 거예요. 가치관이 다르고 목적이 다릅니다. 여러분들 어디에 맞추고 삽니까? 돈에 맞춰 삽니까? 돈만도 못한 사람, 돈 같은 사람, 돈보다 나은 사람 이럽니까? 어디에 맞춰 삽니까? 이 지금 니고데모는 율법을 지키는 사람이요, 지도자요, 유다 땅을 갖다가 통치하는데 야권으로서 당당하게 70인 산헤드린에 들어가 있는 회원으로서 모든 걸 다 알고 있는 이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왔다는 거예요. 왜? 내 영혼이 갈급해서 그런 거예요. 갈급해서. 이게 아무리 이렇게 열심히 이 말씀을 지켜도 뭔가 내가 고갈한 거예요. 내 영혼이 만족을 갖지 못하는 거예요. 힘들어, 사는 게. 근데 예수님은 죽은 자를 살리고 병자들을 고치고 또 이 2장에서 요한복음에서는 2장에서 가나의 혼인잔치의 첫 그 사건, 또 나사로를 살린 사건, 이 요한복음은 엎치락 뒤치락 되어 있습니다. 이 요한이 이 성경을 척척한 것이 아니라 이 역사관이 시간론이 아니었어요. 아주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사건들, 이 기적들, 표적들을 행하는 걸 보니까 야, 이분은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가 아닐까. 아, 이분이 뭔가 영생에 대해서 알고 있지 않겠는가. 이걸 아는 거예요. 2절 한번 볼까요? 그가 밤에 이렇게 합니다. 밤에 찾아왔대요. 밤에. 여러분들 이렇게 얘기하면 아, 밤에 왔다 그러니까 아마 창피해서 밤에 이렇게 몰래 온 거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요한이라는 이 사도는 이 밤이라는 것이 니고데모의 영적인 문제가 밤이다 이겁니다. 깜깜하다. 예. 이거를 지금 이렇게 아주 이 의미를 심고 있어요. 그가 밤에 왜냐하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요한복음에 보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고 나갔을 때도 밤이라고 그랬어요. 요한복음 13장 30절을 보니까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로라. 이 밤이라는 거죠. 아주 그 흑암 속에서 존재하고 있다. 근데 요한복음 4장에서는 이 사마리아 여인이 낮에 예수님을 만납니다. 낮에 만나서 이 사마리아 여인은 어떻게 돼요? 복음을 증거하게 되죠, 나가서. 그러니까 그의 영혼은 낮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사마리아인인데 이방인인데도 불구하고 이건 영혼을 아주 갖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우리가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지금 니고데모는 영생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이 지금 사마리아인은 여기서 예배를 드려야 됩니까? 어디 가서 예배 드려야 됩니까? 아주 철저하게 영적인 문제를 다루고 있죠. 엄연히 이런 요한의 지금 이 목적이 바로 이런 데 있는 거예요. 밤에 니고데모는 밤이다. 멀쩡하고 다 인정받고
존경받고 쓰임 받는데도 넌 밤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옆 사람 봐보세요. 낮이요, 밤이요? 우리 학식이 풍부하고 뭐 경륜을 쌓았다고 나이가 많다고 해도 권력이 있다 해도 영적 눈이 먼 사람들, 공부 많이 했, 학위가 있어, 권력을 가졌어, 돈이 많아. 그래도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는 무지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참 남편을 5이나 둔 여자도 영혼이 살아있는 사람은 예수님과 대화가 되는 거예요. 거듭난다. 이게 바로 이런 의미죠. 너는 자, 3절 너는 다시 태어나야겠다. 지금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가 없습니다. 이건 지금 이게 눈이 먼 사람은 표적을 구하러 온 거예요. 표적. 예수님의 표적을 보고 놀라고 표적 때문에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가를 알고 이 표적을 보고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에게 이걸 묻는 거죠. 자, 4절에 보니까 너는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아니 3절 좀 더 봅시다. 자, 예수께서 말합니다. 진실로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지금 니고데모는 육신적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 표적을 얘기하고 있는데 뭐 살리고 또 병자들을 치료하고 이런 얘기들을 지금 니고데모는 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해요. 진실로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 볼 수 없다. 그러니까 이 표적만 본다는 거예요. 잘 될 것만 보고 성공할 것만 보고 유익할 것만 보고 형통할 것만 보고 이러면서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늘 우리는 세상 것만 추구하면서 사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를 전혀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거듭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랬더니 지금 4절에 보니까 니고데모가 말합니다. 나 이게 늙었는데요. 늙었는데 또 어떻게 태어납니까? 그 엄마 뱃속에 들어갔다 다시 나와야 됩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어떤 학자들은 니고데모가 좀 멍청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니고데모가 좀 멍청하지 않았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것이 아니라 아주 너무 심각한 겁니다. 시리어스한 거예요 지금 니고데모는. 야, 이걸 어떻게 해석이 안 되는 거지. 네.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말씀을 전혀 이 감이 안 오는 거죠. 다시 태어나야 된단 말입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또 말씀하죠. 니고데모에게 진실로 내가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영적으로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영적으로 캄캄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에게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새벽기도 관심 없어요. 예배 관심 없습니다. 여러분들 정말 관심이 생기는 거는 영혼이 살아나야 되는 거예요. 이게 거듭나는 거예요. 거듭나는 거. 이렇게 얘기하면 이제 목사님, 저도 새벽기도 나오고 싶죠. 근데 이민 생활하는 게 얼마나 힘듭니까? 지쳐요. 그건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제가. 근데 이 성령이 임하면 그게 달라진다는 거죠. 성령이 임해야. 그걸 뭐 어떻게 표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건 알 수가 없다는 거죠. 자, 6절.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8절. 바람이 아주 이거 귀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면 이제 여러분들은 그냥 낙제라는 거예요. 이 8절 말씀은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 거예요.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그러니까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한다. 성령 받으면 어떻게 돼요? 다 안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예수님 말씀하는 건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 기독교가 뭐 성령 받았다고 다 아는 줄 아는 사람들이 있어요. 다 안 되는 거죠. 다 안다. 근데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누구를 막론하고 이 어디서 왔다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한다.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를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바람은 부는데 알 수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오늘 많이 알아요? 자꾸 안다고 그러고 아는 체하고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이 성령으로 나지 않았기 때문에. 지식은 지금 니고데모는 다 안단 말이죠. 다 아는데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모른다 이거예요. 다 모른다. 그래서 저도 굉장히 회개를 했습니다. 뭐 아는 척하고 말이야. 막 성령 받으라 그러고 성령을 어떻게 받아요? 성령은 바람이 임의로 부는 것처럼 어떻게 하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저 같은 사람도 성령이 임해갖고 예수 믿은 거예요. 그래서 죄사함을 받은 거예요. 오늘 우리가 저런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하루아침에 달라질 수 있을까? 이런 일들 많지 않습니까? 성령이 누구에게 역사할지 몰라요. 성령이 어떻게 역사할지 몰라요. 모른다. 나도 성령 받았지만 나 잘 모른다. 잘 모른다. 근데 영혼이 알 수 있는 거예요. 내 영혼은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다니까요. 내 영혼은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간다니까요. 그걸 확신하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면 소리가 납니다. 소리가 난다니까요. 보세요.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그래요. 그 소리는 들어도 참 놀랍지 않습니까? 성령이 임하면 바람같이 성령이 임하면 소리가 들린다는 거예요. 성령 받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들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부활하시고 제자들에게 찾아가 주셨어요. 그리고 어떻게 했어요? 제자들이 모인 곳에 가서 하고 숨을 쉬셨어요. 하고 성령을 받아라 이랬습니다. 참 요한복음 20장 22절이죠. 요한복음 20장 22절에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아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해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십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받는 것은 죄와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죄가 회개하게 된다는 거예요. 성령을 받으면. 성령이 임하면 죄와 타협하는 게 아니라 죄를 불살라버리는 거예요. 없애버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소리가 들리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2장에도 보면 성령이 임할 때 소리가 가득했다. 사도행전 2장 3절에 보니까 그 온 집에 소리가 가득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가득했다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가득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불의 혀같이 임해서 그들이 각기 방언을 하는데 모든 지금 이 디아스포라 이 유태인들이 모인 각 지방의 소리들로 막 하나님의 말씀을 막 전달하기 시작을 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성령이 임의로 부는데 소리가 난다. 하나님의 소리가 들리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소리가 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성령 받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기 시작을 합니다. 성령 받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많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말씀이 들린다니까 말씀을 듣고 말씀을 전하고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보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감동으로 됐다는 게 이 성령으로 됐다는 거죠. 감동으로 되어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합니다. 성령이 임하면 이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으로 기록됐기 때문에 성령이 임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판에 막 들어와 심기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막 마음판에 막
말씀이 막 확 와닿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우리 행복에게 새벽 기도하는 사람들 막 말씀이 확 와닿잖아 막. 네? 아이고 이 말씀 막 이러면서 말씀이 막 내 마음판에 와서 모세가 그 시내산에서 하나님 말씀이 팍 들릴 때 막 그 돌판에 새겨지는 것처럼 하나님 말씀이 막 와서 막 가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네? 그리고 죄와 이것이 죄였구나. 그리고 죄와 싸우고 타협하지 않고 아주 성령이 임하니까 자꾸 정화돼 나가는 거예요. 생각하는 것도 언어도. 그래서 성령 받고 하나님 말씀이 막 임하니까 말이 달라지는 거예요. 맨날 욕하면서 운전하던 사람도 이제 할렐루야가 나오는 거예요. 네? 오늘 우리 노아가 어제 우리 집에 잤는데 노아 아침에 탁 일어났고 굿모닝 했더니 샬롬 이러더라고요. 샬롬 뭐 좀 히브리 좀 배웠다고 하루 배웠다고 샬롬으로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그 애가 좀 달라진 것 같아요. 그지? 할아버지가 뭐 사줄까? 그랬더니 할아버지 돈 쓰면 안 돼요. 돈 쓰면 물도 못 사고요. 막 이러면서 먹는 것도 못 사고요. 돈이 중요한 거니까 뭐 사고 그러면 안 된다고. 아니 내가 뭐 야단 맞을 일이 있냐고 내가 손주한테. 근데 자꾸 애들한테도 좀 배워요. 자꾸 이렇게 그렇게 배우는데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가득해야 되지 않겠나. 자식들한테도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가득하게 해야 돼. 그렇지 않고 자기 생각, 뜻, 뭐 내가 배운 거, 학식, 뭐 머리 좀 잔머리 굴리는 거 이런 거 갖고 아무리 해도 육으로 난 건 육이요. 이러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니까 찍사는 거지. 뭐 이 지금 니고데모가 지금 봤어요. 10절 말씀 보세요. 야단 맞고 갑니다. 니고데모. 10절 말씀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너 이스라엘의 선생이라는 게 그것도 알지 못하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야, 너 어디 나왔다 그러면서 이것도 모르니? 이런 얘기입니다. 이것도 모르냐? 이런 얘기. 예수님한테 야단 맞고 간 게 니고데모예요. 니고데모가 나중에 예수님 시신에게 모략을 갖고 오고 그렇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관심이 있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가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하나님 말씀이 가득하길 바랍니다. 여러분 뭐로 가득합니까? 뭐의 기준을 삼고 삽니까? 걔하고 같은 사람입니까? 걔보다 난 사람입니까? 걔보다 모자란 사람입니까? 그러고 살지 맙시다. 영생을 얻은 사람들은 이 내 영혼이 지금 살았다면 육신 때문에 그렇게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이 영혼은 지금 내 삶의 현장에서도 영혼이 있어요. 그럼 영혼이 있어요, 없어요? 영혼이 있다니까. 이 영혼은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기 때문에 이 영혼은 죄와 타협하지 않고 죄에서 정결하게 되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영혼이 죄로 떨어졌기 때문에 죽었기 때문에 감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 감각이 없어요. 그냥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 표적 이런 것만 구하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들 성령이 임하셔서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마다 막 내 마음판에 막 쫙 새겨지길 바랍니다. 저도 이거 준비하면서 하나님 저가 말씀을 대언할 때 우리 성도들의 심령에 그러면서 이게 새겨지고 막 이러면 선우기가 막 새겨지고 막 이러면 얼마나 좋을까. 이랬으면 좋겠다. 근데 우리 이거 하나님 말씀을 안 생기면 뭘 해요? 도덕윤리 이런 거 가지고 기준을 잡고 나는 그래도 이만하면 됐지. 내가 거짓말을 해? 도둑질을 해? 내가 사기를 쳐? 딱 이러면서 그걸 기준으로 삼아서 내가 그것만은 좀 못하고 그것만은 좀 더 잘하고 그것만 하다 이렇게 하고 사는가? 아니면 정말 하나님 말씀 늘 죄인이지. 어떻게 하나님 말씀에서 어떻게 이 말씀과 똑같을 수가 있어? 그러니까 늘 죄인이 되니까 죄인이에요.
늘 말씀이 막 많을수록 더 죄인이 되니까. 그러니까 어디 가서 잘난 체도 못하고 자랑도 못하고. 그리고는 임의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 아니고는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배워서 되는 게 아닙니다. 내가 배워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우리에게 전달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 행복이가 이렇게 달라지길 바랍니다. 성령이 충만하셔서 정말로 죄와 타협하지 말고 우리가 늘 죄인처럼 하나님 말씀이 가득한 그런 복된 삶을 살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임하셔서 우리가 거듭나야 된다는 사실을 깨닫고 거듭난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가득하다는 것을 깨닫고 말씀으로 비추어 살면서 죄와 타협하지 않으려고 무던히도 애쓰며 그러면서도 불구하고 죄인인 것을 고백하며 예수 아니면 구원받을 수 없음을 예수님의 그 보혈의 그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보혈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우리 행복의 식구들 다 되어지도록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